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심야기도 때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칠고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있던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너무 쉽게 풀어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설교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네 천사가 나팔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세 천사가 더 남아 있는데 그들은 화가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첫째 화가 임하는데, 그거는 이 천사가 공중에, 거기 성경에 보면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죠.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세상에 쫓겨와서 저들에게 어디에 이 천사들이 그 쑥을 떨뜨리냐 하면 샘물, 강물 이런 데다 떨뜨려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별은 뭘 가리킨다 하냐면 주의 사자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환난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살기는 좋아졌고 먹을 것도 많아졌고 의학도 더 많이 발전했지만 더 심한 병들이 오게 되고 죽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말세가 될수록 더 화가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야 우리의 모든 흑암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세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둘째 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근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 동안 이 화가 임하냐 했을 때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아주 심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요때에 요 큰 환란이 오는 요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요. 두 증인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이 두 사자를 손을 못 댑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42달 동안 저들이 마지막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능력의 사자 둘을 딱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는 모세의 능력을 가진 자와 같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가 사역을 할 때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됐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능력을 가진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싫어서 회개하지 않고 저들을 해하려고 하면, 저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장로님들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사자가 마지막 때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 말씀하고 부딪히면 누가 손해되느냐?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해도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고 쓰는 사람은 손을 못 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올 그 직전에,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들림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환란을 다 겪고 갈 사람들이야. 부끄러운 구원이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세상 나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걸 저걸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첫째 화가 끝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뚜 하고 부는데, 그때 둘째 화가 임하는데, 둘째 화가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제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이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40억이라고 하니까 13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를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제단 뿔이 뭐냐? 기도의 제단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기도의 금양로가 가득히 채워지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 같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하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진 네 천사가 나와요.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저들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한 동방의 해 떠 올라오는 한 천사가, 잠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들 바람을 쥐고 있는 천사들 아직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인치기까지,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 아직 잠잠하라. 그래서 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4대 강국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동방에 해 떠 오르는 곳에 한 천사가, 잠깐 아직 너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동방에 해 뜨는 그 천사가 한국이다. 아멘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살아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강산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 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서 세계 인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선교 후원을 팡팡 해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뒷바라지를 팡팡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팡팡 물질을 써가면서 선교일을 하겠다. 칠면조곡이 괜히 먹여준 지 아니야. 너희들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사역을 하라고 먹여준 거야. 아멘 하느네. 내가 미국에서도 미군 부대에서도 칠면조고기를 먹어봤는데 지난 주께 최고 맛있었어. 야, 한국에서 먹은 칠면조고기가 냄새가 안 나? 칠면조고기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리고 잘못하면 아주 퍽퍽하고 뻣뻣한데 지난주에 칠면조고기는 맛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그 때가, 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선교 사역을 동방에 했다는 곳에 일어난 한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며 인치는 거야. 막 구원의 수를 아멘 할 때까지 구원의 수를 막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되어져서 막 이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뭐한 일 있다고 벌써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도 다 나야 돼. 내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런 소명감이 여기서 막 끌어올려야 돼. 우리 안 목사님 젊은이들 데리고 선교하러 간다고요? 제가 뒷바라지 할게요. 이거 봐, 와서 돈 쓰라고 그러면 아멘 안 한다니까. 뒷바라지 할게요. 도울게요. 선교하는데 우물 제가 팔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박진우 권사님 돌 하잖아, 돌. 근데 미국에서는 돌 오면 그 아이 기념으로 우물을 파준다는구만. 1,000만 원밖에 안 한대. 근데 그 우물을 파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동판을 새겨준다는구만. 그 영원히 우리 애가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수 물을 먹여주는 거야. 아, 의미 있더라고. 얼굴이 지금 파래지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을 가져야지. 그 정도 능력을. 아멘입니까? 근데 미국의 한 분은 그 돈을 내놔갖고 했는데 너무 우물이 쉽게 파져가지고 안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너무 쉽게 우물이 파져가지고 2개를 파줬대. 2개.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복이 쓰려면 또 2개 또 파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람을 진 천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를 통해서 일하면 그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잖아요. 비손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고 히데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의 그 보석 호마노,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다 같이 넷째 강은 뭐라고요?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요 범죄했던 자리가 유브라데 강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있잖아요. 제사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자리가 그게 유브라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바벨탑을 쌓은 신할 평지가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시넬 땅 그 평지가. 그리고 그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이 진치고 있는 데가 유브라데 강줄기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에 천사 넷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제가 이번에 칠곡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칠곡에 가니까 거기가 낙동강이더라고. 낙동강. 그 낙동강에 딱 오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시흥균 목사님이 우리나라 6.25 때에 이제 낙동강 다 이제 뺏겨서 공산화되기 직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모든 목사님을 모아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는데 천군 천사가 낙동강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봤더니 거기에 공원도 생기고 했는데 사람들이 낙동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건너가는데 사람이 낙동강을 건너가는데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차고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홍해다 그러는데 또 어떤 군지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군들이 들어가면서 이 가마떼기로 모래를 이렇게 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건너가게 해줘서 건너갔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안 빠져 죽게 하고 그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은혜스럽게 모래 쌓아놔서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다는 게 낫지 않겠어? 어? 여러분, 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딱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디서 천군 천사가 지켜줬느냐? 낙동강에서 지켜줬는데, 그때 유엔군이 어떤 일이 벌어져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엔군이 상임이사에 유엔군으로서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게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유엔은요 대한민국을 위해 창설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임이사국 가운데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가 반대하러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상임이사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서 유엔군 참전이 한국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국에 오면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낙동강을 공격해가지고 북한군 3만 명을 죽였답니다. 놀라지를 않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저들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유브라데 강도 다 네 천사가 이제 전쟁할 때를 기다리고 쫙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 왜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림의 목적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인치기까지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까 얘기했지만,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까지 너희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바람 불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멈춰 있어라. 누가 그랬어요?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그게 어디일까? 중국일까? 일본일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세계에서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졸망정 심야 기도 오는 사람들, 졸아도 기도하겠다고 오는 분들,
그러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14만 4천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이스라엘 지파와 12 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 1000은 무한대의 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에다가 곱하기 완전수 무한대의 수 1000을 곱으니까 14만 4천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날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라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때 우리는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때가 탁 오니까 인침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인침의 역사가 끝나니까 네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유브라다의 네 천사를 풀어놓으니 그때 3차 대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서 3차 대전이 일어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동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때의 전쟁은 어마어마한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핵전쟁의 시대가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때 지금 여러분 핵 갖고 지금 어디가 핵을 더 만드냐 뭐 없냐 이거 핵 갖고 지금 하는 이유가, 핵이 터지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핵을 없애자 하면서도 핵은 여전히 만들어. 핵이라고 하는 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왜 저들이 그걸 갖고 있느냐? 말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게 말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핵 얘기가 자꾸 나오자. 북한에도 핵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라는 소리요? 뭐 하라는 소리요? 인치라는 소리야. 인치라는 소리. 영혼을 구원하라는 소리를 듣고 영혼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요, 이제 그 중동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제3차 대전이 큰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그 셋째 화가 일어날 때는 그때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 전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 핵전쟁이에요. 그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네 천사가 4대 열강을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6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두 사자를 보낸단 말이야. 예언자를 보내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화가 오기 전에, 이 마지막 화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다 인침을 받아서 들림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들림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지, 엘리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마지막에 그들이 사명이 있는 한 손을 댈 수가 없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어떤 사탄이도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나이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병이 왔다 도망가 버려. 아이고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손대면 안 되겠네. 감기가 왔다가도 아이고 이 사명 있는 사람 너무 바빠.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쉴 시간 없어. 그래가지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러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어디를 보냐면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좀 띄워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거든. 사실 제가 벌써 40여 년 전에 부흥회를 오고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순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 부르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기도만 해도 엉엉 울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만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많이 부른 찬송가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것만 불러도 그렇게 울었거든. 요즘에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부르면 구세대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세대 찬송이라고 하고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팔 떨어지는데 왜 손 올렸냐고.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앉았다니까. 그만큼 뭐예요?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게 과거에 은혜 받을 때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당을 제대로 짓고 돈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은행에서 교회가 이렇게 빚을 내주니까 그랬지만 옛날에는 교회는 빚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짓고 없으면 안 짓고, 그리고 이 창호지 유리문도 못 달아가지고 가마떼기나 이런 거 비닐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바닥에는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드려도 그래도 교인들이 그 가마떼기 밑에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봐. 쥐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쥐벼룩이 말이야 부흥돼가지고 내 몸을 얼마나 간지럽히는지. 아이고 가려 아따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히터 떼줘도 안 한다. 요즘에는 편안하게 해도 기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줄기가 말라가고 있어. 그만큼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회개부터 안 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깨가 아프네요.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어깨 일했거든. 요즘에는 어깨가 아프다. 아이고 가서 빨리 가서 아스피린 하나 사 먹어야 되겠네. 타이레놀 하나 사 먹어야 되겠네. 어디 가서 침 좀 맞아야 되겠네. 우리는 무슨 신호가 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자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이 잘 고친다더라, 어느 약국이 약을 잘 지어준다더라,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전쟁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는 회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많이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은혜도 다 많이 받고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자, 우리 그냥 믿자, 그냥 한 번만 구경 삼아 가자, 내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오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유브라데 전쟁은 핵전쟁인데 희한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7절 1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때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한 걸 보여주는데 그 시대에는 이런 요즘의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막 빨리 달려가긴 하는데 말 같기도 한데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 앞에는 사자 같기도 하고 뒤에는 무슨 굴뚝 같고 꼬리 같기도 한데 그런 데서 막 불이 팍 하고 나가는데 연기도 팍 하고 나는데 거기서 또 빛이 쫙 거기 비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보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걸 보면 알잖아. 미사일이구나, 탱크가 발포했구나, 비행기가 쫙 거기 쐈구나, 이런 거 알잖아. 봤으니까.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 그걸 처음 보는 거니까 말 같기는 한데 희한하게 여기 보니까 입과 꼬리가 있는데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야 팍 꼬리 꽉 이래도 잠 안 깨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바람과 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5천만이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1700만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반짝 하는데 1700만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도 자식일 수도 있고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연월 일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 전쟁이 분명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딱 계획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전투기도 만들고 막 군함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무기도 수출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아, 이제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구나.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일어났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 도적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핵전쟁의 시대가 예고 있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 도적같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알아. 지금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아,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기도할 때야. 성령 충만하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할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올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 왜냐? 그래도 뭔가 좀 징조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질 때쯤 되면, 석양 질 때가 되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뭔가 주님의 때가 오면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꼬드겨. 주일날 말이야, 등산 갈까? 야,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여. 건강이 중요해. 등산 가자. 아니,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왜 주일날 빼먹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 등산회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골프회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집안에 무슨 친목회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 사람의 미혹을 끊어야 돼. 사람의 미혹을 싹 끊어버리고, 주일날 어디 가자 하면 주야! 그리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전으로 가야지. 아야야야 한다고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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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고 하면 안 돼. 말세가 되면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아. 말세의 징조가 사람이 나를 유혹해. 재밌는 대로 유혹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아 유혹하는 데가. 그런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마지막 때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어느 전쟁이 났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 난리 났다고. 난리 났다고. 우리나라도 6.25 났을 때 뭐 났다고 그래?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들어도 여러분 그때가 끝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가 끝이에요? 3차 대전이 끝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했지만 아직 끝은 아니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아직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 이런 일이 자꾸 생겨.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과 싸워. 나라가 나라끼리 싸워. 이게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과 민족이 자꾸 싸워요. 이 중동 국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머지는 누구냐면 나머지 중동 국가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야. 지금 보면 사우디, 시리아 이런 데 계속 싸우잖아요. 이란, 이라크 자꾸 싸우잖아. 몰라? 이게 자꾸 민족끼리 싸우는데 그 민족이 또 뭐냐면 나라야. 그 나라끼리 자꾸 싸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주님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기근이 자꾸 일어나. 그때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자꾸 여러분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예수 믿으면 자꾸 힘들게 해. 여러분들도 예수 열심히 믿잖아? 원수가 집안에 있어. 좀 작작 좀 미쳐라. 왜 네가 나가는 교회는 좀 그렇게 극성 많냐? 자꾸 환난에 넘겨줘.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수 제대로 믿잖아?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해. 미움을 받아. 그래도 실족하지 않아야 돼.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나는요,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해. 저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카타콤 갔다 왔죠.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굴 땅속에 있는 거기 들어갔다 왔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뭐를 표시하죠? 물고기로 표시하죠. 이거 보세요. 그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들어올 때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자기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카타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다 그러면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용주 권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신뢰감을 가져야 하냐면, 내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 신뢰감이 있어야 카타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밀고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이게 카타콤의 신앙이거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헐뜯기 바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디렉터다, 목자들이다. 내 생명이, 목사의 생명이 디렉터의 생명이고, 디렉터의 생명이 목사의 생명이고, 목자의 생명이 디렉터의 생명이고, 디렉터의 생명이 목자의 생명이고, 장로님의 생명이 집사님의 생명이고, 집사님의 생명이 권사님의 생명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야. 여러분, 그게 카타콤에 들어가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 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삐지고 토라지는 인생이 아니야.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을 시시하게 신뢰하겠어? 그냥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렸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 적어도 하나 우리 교인들이 선서 하면은 내 생명이 네 생명이요, 네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우리끼리. 선서, 그리고 내 생명이 네 생명이요, 네 생명이 내 생명이다. 시작. 에이씨, 크게 해요, 크게. 다시 선서. 내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 크게 한번 하자. 소리 한번, 여기 천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선서. 내 생명이 네 생명이. 이게 무슨 신앙? 카타콤의 신앙. 이게 말세에 사는 성도가 되고,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예수마을교회 10명만 모여도 못할 일이 없다. 마저 틀려요.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죽겠다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생명 내놓고 내가 이용주 권사님 지킬게. 아멘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용주 권사님은 목사님을 지킬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농담으로 아니 저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돼. 고영호 권사님, 내 생명이 고 권사님의 생명이야.
그러면 내 생명은 목사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작. 그렇게 적게 하면 안 돼. 크게. 내 생명은 내가 해야지. 내가. 내 생명은 고건사님의 생명입니다. 맞아.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카타콤의 신앙. 우리 교회 그런 신앙 한번 가져보자고. 이게 말세에서 하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예? 집사님, 옆에 분에게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서로 한번 해봐. 시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생명입니다. 말세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는데, 예수마을교회는 카타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네 생명이요, 네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내가 잘못하면 당신 죽고 당신 잘못하면 내가 죽고, 이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신앙이 아닐까? 이런 멋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 어느 교회? 아유, 말만 들어도 흥분이 돼 그냥.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불법이 성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산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의미해. 교회. 마지막 때는 어디로 뛰어가야 되느냐? 아이고, 오늘 목요 기도에 교회 가자. 그리고 와서 지어 하고 기도하고 가야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면 누가 붙잡아다 딱 뿌리치고 어디가? 할머니들도 팔만 휘젓거라도 뛰어 그냥 지어.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명예를 얻으려고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뭐야?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잇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생명을 걸고 일해라. 이게 말세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막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막 어마어마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현대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이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때요,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핵전장 시대 때 군인이 얼마가 동원된다고 성경은 말했죠.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으니까 2억의 군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세계의 군사력이 2억 명이 동원돼서 전쟁을 해. 놀래지도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빠져 있고 그냥 말씀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이제 우리 다 깨어져서 다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너무 전도하기도 힘들고 은혜 받기도 힘든 시대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열심히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번째 3차 대전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말세의 성도는 카타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시작. 아니, 내 생명이 네 생명이야, 네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하잔 말이야. 자, 시작. 다시 시작.
내 생명이 내 생명이여, 내 생명이 내 생명. 내가 고발하면 당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교회가 있으니 예수마을교회, 이런 신앙으로 무장돼야 말세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보기에 죄송한 얘기인데, 환란이 와가지고 너희 목사 어디 있어? 불면 내가 너 살려주고, 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저 여기 황학동 여기 있어요. 거기 가면요 14층 있어요. 14층. 예, 1401호예요. 1401호. 거기 가서 그냥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그럴 사람이 여기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도 내 생명이 목사님 생명이고 목사님 생명이 내 생명인데, 이런 카타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